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부림을 치죠. 애를 쓰는 것이죠. 온몸이 저리고 온 마음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뜻만 알 수 있다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으십니까?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한한 존재,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결국 시원한 해답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칠까요? 시편 73편의 시인도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불의하고 모순된 현실에 직면합니다. 다른 시편을 보면 질병, 가난, 박해, 기근과 같은 문제로 슬픔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73편은 시인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며 마음의 병을 앓는 내용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인이 더욱 득세하는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시인의 답답한 심정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견해를 밝히기도 하십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그게 믿음 아니겠어? 약해 빠진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 딴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해. 이런 해답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십니까? 고통이 멈추십니까? 다행스럽게도 시인은 결국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고 감사 제사를 드리며 공동체를 향해 간증의 형식으로 이 시편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말씀 노트를 보시면 시인이 큰 시험에 빠진 이유가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 매우 불의한 상황입니다. 정의가 상실된 것일까요? 부자연스러우며 불쾌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윤리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며 양심에 매우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고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표현해 볼까요? 악인들이 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벌, 천벌을 받지 않고 잘 나갈 수 있습니까? 반면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악인들은 쉽게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재산을 증식시키며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그렇게 획득한 모든 능력과 재산, 지위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하늘에서 천벌이 내려져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결국 개인적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리고 자자손손 힘과 권력을 이어갑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삶을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묘사하는데요. 우리 6절, 7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생태계의 질서로 바라보면 최상위 포식자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살피지 않습니다. 겸손의 미덕이 없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큰 힘,
그리고 지금의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그들은 자부하는데요.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내 능력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너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 그런 부모 만난 것도 너의 능력이 없어서다. 능력제일주의 가치관을 주장하죠. 이런 논리는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서슴없이 자행한다라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죠.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번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악인의 재산과 권력은 최상위 포식자의 위상처럼 계속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다. 이들은 매일 자신의 수입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고용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경제적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빗대어 마음의 교만이 계속 증식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7절을 조금 쉬운 번역 성경으로 표현했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교만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끝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는 무서운 거죠. 악인들은 입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8,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거만, 교만, 압제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죠.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가장 무서운 존재이면서 애증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까운 현상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악인의 가치관과 행동에 동조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0절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 그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라고 동조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성공은 성도에게 때때로 비관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곧 이어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옳은 것처럼 동조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요령이 필요해.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융통성 있게 살아. 죄와의 타협과 동조를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과 세상을 살아가는 융통성이라고 포장하며 동조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동의합니다. 제가 확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십니까? 네. 그런데 현실은 매우 슬프죠. 자녀의 미래인 성공, 직업 성공, 사회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억 원도 고민 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 교육에는 인색해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5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반 교육보다 신앙 교육이 앞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신앙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쾌한 현실 앞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절규하는데요. 13절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이 시인의 절규는 결코 푸념이 아닌데요. 14절에 그 혹독한 상황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의 번성함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저는 매우 불편합니다.
천벌을 받아서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마음이 통쾌해질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나에게 악인들처럼 큰 돈과 큰 힘이 있으면 나는 교만해지지 않고 옳은 일에 정말 잘 사용할 텐데, 성도가 큰 돈, 큰 힘을 소유하면 불행함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도를 강성하게 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정말 간단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시인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번성함을 고민하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에 기쁜 슬픔과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넘긴 이유를 16절과 17에서 고백하고 있죠.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셨는지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악인의 최종적인 결말을 본 시인은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멈추었습니다. 시인이 본 악인의 종말을 이어서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18절 19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랄 정도로 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악인들이 공포에 떨며 한순간에 전멸을 당했다라고 묘사하며, 또 20절에 보면 악인의 번성함으로 고통받는 현실이 마치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 안정을 찾은 현상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상황이 정리되었다라고 시인이 설명합니다. 악인의 번성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을 보고 고통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성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시인의 고통이 멈춘 이유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의 열정적인 노력과 몸부림의 행동의 결과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역시 위기 극복 방법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많이, 더 큰 소리로 기도하자. 항상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용 어구가 있는데요. 청소년 시절 교회 어른들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된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응답될 때까지 더 기도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내가 문제야.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네가 문제야.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산기도입니다. 목에 피가 나고 목이 쉬고 성대 결절이 올 정도로 거칠게 기도하는 형태인데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어떻게 될 정도로 흔들어야 됩니까? 다 하시네요. 네, 그 당시에 유행했으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행동은 대학교까지 이어졌는데요. 저의 대학 모교는 부산 영도 산에 있는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네,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녔습니다. 저 부산 출신입니다. 네, 간혹 제가 이상한 데서 윗동네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거기서도 살았고 사역했지만
저는 태어나서 결혼하고 부산에서 살았고 사역을 위해 올라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 학교에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그 복도 맞은편에 더 감사하게도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니 너무 시끄러워서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여러 번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 인생 누가 책임질 수 있나? 나는 고상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울부짖는다. 내 맘 누가 알아? 내 인생은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3학년이 되는 해에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기독교 상담 교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원아, 너의 하나님, 너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나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라는 생각이 든단다. 실수 없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란다.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엄격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저희 부모님들이 폭력적인 분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헌신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좀 엄격하셨죠. 실수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끝나버리는 엄격한 시험 감독감처럼 저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우수하면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지만 시험 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면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늘 항상 저를 평가했습니다. 항상 어머님께서 강조하신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 21절입니다. 시작. 열심히 공부하면 결과가 나타나야지. 똑같이 공부하는데 너는 왜 성적이 그러냐? 하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 매를 어떻게 할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 말씀을 즐겨 인용하셨습니다.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동의합니다. 이 말씀을 이후에 신학대학원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깨닫게 됐는데요. 앞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거짓 복음을 외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진짜 복음이냐? 왜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교만을 책망했던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도록 훈육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비약하셨죠. 제가 거짓 교사 2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저를 향해 조금 지나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도대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기에 시인의 고통이 멈췄을까요? 악인들의 종말, 벼랑 끝에서 이제 곧 미끄러질 그들의 결말을 보고 통쾌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변화된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출입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6절에 명확한 해답이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반석과 같은 하나님, 나의 분깃이 되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습니다.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힘의 근원, 구원의 근간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인 자신을 향해 세 개의 용어로 부르도록 허락하셨는데 시편 89편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리고 분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몫을 얘기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막이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에게 어떤 기업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자 시인은 회개의 행동과 찬미의 행동으로 이어갑니다. 21절,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답답하고 참혹한 심정으로 호소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를 불러 만나주시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자녀인 시인에게 있었고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 밖의 존재였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왜 심란했는지 깊이 깨닫게 되며 3절에 이렇게 그 심란했던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질투하였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신이 왜 분노를 일으켰는지 질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질투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져야 할 평안의 은혜가 악인들에게 부어집니까? 몸과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 하마터면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원망할 뻔한 불신앙을 시인은 회개합니다. 제가 만약 저의 딸들에게 왜 아빠는 우리에게만 매섭고 교회 사람들에게는 친절해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부모님은 똑같은 질문을 드실 텐데요. 교회 가면 천사고 집에 들어오면 왜 두 얼굴이 되느냐? 사람은 오류가 발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십니다. 절대 두 얼굴이 아니십니다. 22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우매무지한 짐승으로 표현하며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시인의 행동은 찬양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인이 찬양한 이유를 23절과 28절에서 보실 텐데요. 먼저 23절과 28절 제가 빠르게 읽을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자신의 지식 범위와 경험 범위에서 단정 왜곡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는 행동은 찬양, 경외의 행동으로 이어지죠.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주를 아버지로 변경했는데 함께 23절부터 28절의 시인의 찬양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니 아버지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버지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아버지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아버지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아버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아버지를 떠난 자를 아버지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아버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아버지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방금 성경을 쭉 23절부터 28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어떤 단어가 머리에 남아 계십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구약 성경을 보면 신비로운 연합 현상을 자주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화면 한 번 더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의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어떤 존재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까? 백성. 이 하나님의 주장과 논리는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한번 공표되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두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너는 내 것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의 것이란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도의 현실은 악인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져야 할 은혜가 악인의 삶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 사단은 우리에게 질투심, 분노와 억울함을 유발시키죠. 복을 받아도 내가 더 받아야 하는데 왜 악인들이 더 잘 나가지? 그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영원한 우리의 분깃이 되셔서 우리의 근원이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연합되어 아버지로 그를 부릅니다. 이 진리를 보게 될 때 고통스러운 상황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람만 보였던 우리의 시선이 정의로우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며 시인이 성소에서 주님과 대면하여 누렸던 충만한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배 시간에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 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면으로 우리의 인식과 경험 범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감격과 찬미가 넘쳐나는 시간의 진리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늘 문제와 힘들어하는 상황과 사람과 관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며 믿음의 용기를 얻어 하나님과 더불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악인들의 성공과 우리 자신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회의적인 태도로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감격하며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가게 하시고 확신하여 은혜의 감격으로 이끄실 줄 믿고 믿음 생활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